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0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베어나니 베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베어나라. 생기에게 베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영혼을 강한 죽음으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베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게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여 든든히 서게 하소서. 우리 2025년도 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히 섰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만 걸어놓고 그냥 외치지는 않았는가, 또 목사님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진 않았는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든든히 섰을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연초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코로나 이후로 어려웠던 상황이지만은 등록한 교우도 있고, 우리 평균 출석도 여러 명이 더 성장되어져 있었고, 또 찬양팀도 우리가 정기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헌신하는 분이 있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읽었다 해서 연초에마다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동참하는 분들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읽었었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출결석하는 것도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변화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협력하는 우리 이은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롭게 저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의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외적으로도 많이 든든해졌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도 많이 든든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금년에 우리 표를 통해서 정리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꼴짝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마른 뼈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흉측해 보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살 사망이 없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마른 뼈는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왜 죽어있고 희망이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마른 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유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족속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족속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출애굽에서. 물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을 쭉 이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에서 건져내면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 법칙들도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고 다윗 왕처럼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보편적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한 85% 이상의 왕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15%는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악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해버렸습니다. 그 악한 모습에서 남유다도 따라오게 되어졌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알면서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강한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인간의 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죄악에 빠지면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참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 했어요. 더 악해졌습니다. 더 인간의 강한 힘을 의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였고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게 뜨거워지는 열정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엉뚱한 마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힘, 인간의 물질, 인간의 어떤 것들에서 의지하다가 마른 뼈가 되는 수모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너무 쉬워요. 무너지기 너무 쉬워요. 물질 앞에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권력 앞에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는 어떻다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 다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민족이 될 만큼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수모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수치가 될 수 있었지만은 이방 나라를 들어세워서 그들을 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죄악에 빠진다면은 그 순간 가지고 하나님이 치시겠느냐? 물론 안 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죄악과 함께 겸하여 간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마른 뼈가 될 지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옛날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도 여러분이 헌신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옛날처럼 수련회나 어떤 야외나 이런 게 제대로 못하니까 그때 헌신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들 식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은 마른 뼈가 되어졌습니다. 마른 뼈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말하죠.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은 말랐대요.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에스겔서 포로가 끌려가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없음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있니? 너 인간에게 너 돈을 바치며 돈을 쓰며 거기에 의지하고 있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느헤미야,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른 뼈가 되고 마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는 말라버린 겁니다. 소망도 내일도 미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회복과 소망과 비전이 없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6장, 7장에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전까지는요, 35장까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외치고 또한 그들이 멸망당하는 상황들을 쫙 예언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6장부터는 이제는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라고 그것을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많은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뭘까요? 좋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그거 저는 믿어요 하시죠. 나쁜 말로 말하면은 난 몰라요. 나는 불가능해요. 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핑계대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다 잃어버려서 말라버렸어요.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 버렸다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주장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니? 너희들이 다시 소망이 있겠니? 희망을 부리게 일어날 것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에스겔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께서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물을 때 대답은 하나님이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질문은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전을 주시는 것고 희망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절망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고 절망과 곤난과 무너짐에서 희망과 일어섬과 소생을 해주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패배를 승리로, 아픔을 간증으로, 질병을 치유와 온전케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하시시니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을 갖고 싶어도 그 상황에서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상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이제는 우리 망했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이제 우리는 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마른 뼈야. 하나님 그랬는데, 근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뭐죠? 하나님도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고 수모스러운 공격에 처해가지고서 정말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로 만드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바라보며 예배하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금년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이고 또한 계속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금년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을 어떻게 말하느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지금까지 매주 첫 주마다 할 때마다 외쳐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외치는데 여러분 말씀을 도전하십시오. 내년에도 우리 성경 읽기 방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신청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카톡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참여하신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지금은 3명을 해서 금년에는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내년에는 또 많이 있다면은 좀 나눠 가지고서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성경 1도 또 개인적으로도 하겠죠. 또 우리 이윤아 목사님 말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말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4절에 우리가 읽었던 앞에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하루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고 말했어요. 그 뼈들이 소망이 없고 살 가치가 없고 무너졌던 그들이었는데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하여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다만 시체처럼 보일 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냥 사람이 그 뼈가 완전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생기만 들어가면은 큰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뼈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거기에 사라져버렸던, 메말라버렸던, 썩어버렸던, 바람처럼 날아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오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으면서 몸의 피부, 가죽까지 왕성한 인간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해주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 했죠? 내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진군이 되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득히 채워봐야 그것은 허수아비가 같습니다.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이지만 껍데기 같은, 지금처럼 말입니다. 저 모습에 생기가 없지만 외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없지만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에서 어떻게 했죠? 유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은 땅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데 양쪽에 물기둥이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은 놀라운 뜨거움과 강함과 소망과 희망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끝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십시오. 말씀을 아멘으로 읽고 묻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말씀뿐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그곳에 말씀을 대원하니까 저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났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에스겔이 또 말씀을 대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생기야 내 명하노다 라고 말합니다. 생기야 말하노니 너희들은 다 모여라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9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들의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형체를 갖추게 되었지만은 그 죽어있는 그곳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살아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요. 강성한 군대가 되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기는 우리가 말했죠. 생기는 바로 숨, 호흡, 또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기도하는 중에 있는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나가게 되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심을 말씀합니다. 스가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살아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가능과 절망이 가능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역사는 바로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때 여러분이 다시금 신앙을 돋아오르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또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른 뼈 쓸모없는 그 땅, 그 버려진 그 땅에 타락 군대가 군집해 있는 그런 왕성한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생기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심은 영혼과 믿음의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물처럼 생명처럼 역사하십니다.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시고 소통이 활발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당당히 나갈 수가 있죠. 이웃과의 소통도 성령의 역사로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며 서로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분쟁을 대립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든든히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5년 출발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셨습니다. 또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며 든든히 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했죠? 죽음, 멸망,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 인간의 권력, 인간의 그런 존재에게 무너지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마른 뼈처럼 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인간의 힘을 의지함으로 마른 뼈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요, 악한 자들만, 사탄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사탄이 가만히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약할 때 사탄이 넘어뜨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는 것, 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무너졌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주시고 관계가 불합리하게 또한 불협화가 됐던 그 관계들을 화목하고 단합되고 아름답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군대가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군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왕성해지고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만 돌아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끝나는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될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믿음이 마른 뼈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겁고 고단하고 힘들고 좌절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고 복을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길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막다른 골목길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없었어요. 죽을 위기 고비는 넘겨왔어요. 다른 친구가 동역자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보긴 했고 그런 경험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심령들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하나님은 야 에스겔아 인자야 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물어봅니다. 믿음 없으면 no.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동심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시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내 신앙 우리의 앞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의 나라를 신앙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주시고 주의 나라를 예수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만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이며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때로는 앞날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대로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든든히 쓰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자녀들 머리와 가정과 일도와 산업과 또 함께하는 우리 동심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선교신학대학 언덕교회와 총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공동의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에서 먼저 찬송 401장